여러분, 조지 오웰의 1984라고 하는 책이 있죠. 조지 오웰의 1984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하고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다시 한번요.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하고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아마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런 명제가 될 겁니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곧 미래를 지배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곧 미래를 지배한다. 오늘 이 명제를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좀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상태,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태가 아직 오지 않은 내일, 여러분의 미래, 그 시간을 결정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기대함으로 꽉 차 있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충만하고, 또는 반대로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뭔가 불안하고 뭔가 지금 부정적인 기운으로 가득 차 있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그렇다면 앞서 이 두 경우에 그 사람이 맞이할 내일, 그 미래는 전혀 다른 삶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있는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지금, 바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실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그 길을 예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골짜기 이야기를 하시고 산과 작은 산은 이야기를 하시고 그 굽어있는 길을 이야기하시고 험한 길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이 골짜기는 메워져야 하고 높은 산들은 낮아져야 할 것이고 굽어있는 이 길은 곧아져야 할 것이고 험한 길은 정리가 되고 평탄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오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길,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길, 우리가 예비해야 하는 이 길은 어떤 길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마음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길. 여러분의 이 마음의 길을 잘 정돈하지 않으면 그 마음의 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골짜기처럼 움푹 패여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높은 산처럼 이렇게 지금 높아져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곧게 이렇게 나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이 지금 막 굽이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여러분의 그 마음의 그 길이 지금 정신없이 이것저것으로 지금 잔뜩 쌓여 있어서 어지럽혀져 있지는 않은지. 왜 그럴까요? 시편 84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저마다 다 마음에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이름하여 시온의 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길이 지금 잔뜩 어지럽혀져 있는 분이 있고 또 그 길이 주님을 향해서 지금 곧게 나 있는 분이 있고 그 마음에 지금 여러 가지 짐들로 인해서 지금 이 짐 저 짐으로 지금 잔뜩 쌓여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빨리 정리해서 주님이 그 길을 통해서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죠? 그 길이 정리가 안 되면 주님이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길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로 공급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가 그 길을 따라서 주님께 올려져야 되는데 막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서 빨리 그 길을 준비하라, 그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을 닦아라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메워져야 하고 낮아져야 하고 곧아져야 하고 평탄해져야 한다. 그 마음의 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지난 수요일이었나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물이 단수가 됐습니다.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금방 물이 나올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11시가 넘어가고 자정이 넘어가고 하는데 물이 끊긴 거예요. 나오질 않는 거예요. 계속 경비실에 전화를 해봐도 원인을 찾고 있다고, 기다려달라고. 근데 저는 새벽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씻어야 나갈 수가 있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뜬 상태로 나가게 될까봐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뜬 눈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 1시인가요? 그때 거의 다 돼서 방송이 띵 나오더라고요. 수도 간의 문제가 있어서 물이 안 나왔는데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서 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서 딱 틀어보니까 갑자기 쫙 물이 나오더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여러분, 수도 간의 문제가 생기면 무엇이 공급이 안 돼요? 물이 공급이 안 돼요. 근데 그 물만 공급이 안 될 뿐이죠. 근데 우리 마음에도 무엇이 있다고요? 관이 있고 길이 있는데 우리 마음의 길이 막혀버리게 되면 물만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길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요?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생명의 근원, 생명의 시작, 그 생명력의 꿈틀꿈틀거림이 바로 어디에서요? 나의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을 이제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주님께서 오시길 간절히 원하는데 어떤 길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길을 통해서 오시는데,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그 마음의 길을 잘 관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돌아보셔서 메워져야 할 것들이 있다면 메우게 하시고, 또 낮아져야 할 것이 있으면 낮아지게 하시고, 또 곧게 하시고 평탄케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그 마음의 길을 잘 정돈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의 길을 잘 관리할 수 있으며 지킬 수 있으며 우리 마음의 길을 잘 정돈할 수 있을까?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3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말을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말을 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을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청산유수와 같이 그냥 말을 쫙 어떤 그런 잘하라는,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생명을 낳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그 언어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힘이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배 한 척을 띄울 수도 있고요, 그 배 한 척을 침몰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우리의 이 말로. 아무리 큰 배든 작은 배든 잘 띄워줄 수 있고, 그래서 잘 순항할 수 있기도 해주며, 반대로 항해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침몰시킬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또 예쁘게 머리를 단장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이 헤어스타일, 머리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시죠? 네, 야매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미용실을 가셔서 이렇게 머리를 펌도 하시고 염색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의 피부, 우리 얼굴을 위해서는 여러분 가끔 이렇게 피부과를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피부과 가서 여러 또 시술도 하시고, 그래서 물광 이렇게. 우리 또 치아는 어떻습니까? 치아를 또 예쁘게 고르게 하기 위해서 치과에 가서 교정을 하기도 하고 미백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손톱은 어때요? 가끔 여러분 우리 네일 아트 하는 데 가서 이렇게 케어를 받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입속 안에 들어있는 이 혀, 여러분의 혀를 위해서는 뭘 하십니까? 혀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펌을 할 수도 없고, 여기다 뭘 염색을 할 수도 없고,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이 혀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말 하나를 잘 하는 것,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잘 다스리는 것,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잠언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뚤어진 말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네 입술에서 떠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부러진 말, 이 비뚤어진 말은 무슨 말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비관하는 말,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사실을 왜곡하는 말, 험담하는 말, 판단하는 말, 이런 말들을 우리는 멀리해야 한다. 멀리해야 한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는 물론 그렇게 해야겠지만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말, 후회하는 말, 탓하는 말, 그런 말 우리가 멀리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말들은 내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요셉의 인생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의 인생이 비참하죠. 형들에게 폭력을 당했어요. 가족에게 버림받았어요. 멀리 노예로 팔려와서는 그곳에서조차도 말할 수 없는 누명과 오해를 샀어요. 정말 그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또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서 그런 부분 보신 적 있으세요? 요셉이 형들을 원망했더라. 요셉이 형들을 탓했더라. 요셉이 그 주인을 탓했더라.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만약 내 인생이 그랬다면 이라고 후회했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서 요셉은 후회하지도 한탄하지도 다른 누군가를 탓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내 인생이 이렇다면,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이라고 그런 후회하는 그런 넋두리도 그의 인생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는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바로 이 말이 우리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비뚤어진 말 또는 구부러진 말, 비관하는 말, 부정적인 말, 누군가를 탓하는 말, 원망하는 말,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에요. 남의 이야기하는 말, 이런 말들, 판단하는 말, 정말 여러분과 어울리지 않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멀리해야 하고, 오히려 어떤 말이요? 상황은 그러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선으로 바꾸실 거야. 오늘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야 라고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그 입술의 열매를 여러분이 드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입에서 버려라, 떼어 내버려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을 잘하는 것을 통해서, 그 언어 생활을 잘 관리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마음을 잘 우리가 지킬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으며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전래 동화 가운데 치킨 리틀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치킨 리틀, 꼬마 닭이에요. 닭 한 마리인데 아주 작은 꼬마 닭, 그의 이야기입니다. 이 치킨 리틀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느 날 길을 막 이렇게 가다가 그만 나무에서 떨어진 도토리의 머리를 탁 맞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딱 쳐다보는데 하늘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때 이 치킨리들이 그때부터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제 하늘이 무너지려고 하는가 보다. 세상에 이제 하늘이 무너지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이제 두려워하면서 동네방네를 지금 막 다니면서 이 치킨 리틀이 만나는 친구들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늘이 곧 무너질 거라고, 이제 하늘이 곧 무너질 거라고, 무언가 내 머리에 와서 크게 나를 때렸는데 정말 큰일 났다고 하면서 동네방네 막 떠들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친구들이 저마다 그 두려운 마음을 같이 갖게 되어졌습니다. 큰일 났다 하면서 저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얼른 왕에게 찾아가서 이 일을 알려야겠다라고 급하게 그 친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왕에게 막 달려갔습니다. 한참 바쁘게 가고 있는데 폭시 록시라고 하는 여우 한 마리가 탁 등장을 해서는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냐고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이만저만해서 지금 하늘이 무너지게 생겼다고, 큰일 났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세상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내가 살고 있는 동굴은 너무너무 안전한 곳이라고, 그곳에 가면 안전하게 우린 살 수 있다고. 그 친구들을 다 데리고서는 어디로 갔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굴로 다 데려가서 다 잡아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심리학 용어가 바로 치킨 리틀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치킨 리틀 신드롬, 우리말로는 재앙화 사고라고 합니다. 재앙화 사고.
이 재앙과 사고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상황 속에서 최악의 상황을 단정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염려를 하는데, 그 염려가 염려를 낳고 걱정이 걱정을 낳고 불안이 불안을 낳고 점점 커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도 죄송합니다만 이 비밀번호 누르는 이 번호 앞에 서면 가끔 한 번씩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엉뚱한 번호를 누를 때가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내가 혹시 그거는 아닐까? 또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와. 남편이 늦게 들어와요. 또는 아내가 늦게 들어와요. 우리 아이들이 늦게 들어와.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혹시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혹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계속해서 그 걱정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아주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커지고 확대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재앙과 사고, 이 치킨 리틀 신드롬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상황을 너무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해석한 그것을 일반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가 아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특히 부정적인 그 미래를 가정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잠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눈은 바로 봐야 된다. 내 눈은 바로 봐야 된다.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을 왜곡하지 말고 곧바로 올바르게 바로 이해하고 바로 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상황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 가운데 있는 긍정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은 똑바로 봐야 한다. 바로 봐야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그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은 저마다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죠? 그 민수기 14장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요? 누구에 대해서요? 자신의 이 출애굽 상황,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부정적으로 바라봤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광야에서 묻히게 하시고 다른 세대, 그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것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시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 표현이 13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지금 당장 불려나가서 참수당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멀리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또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기뻐해야 한다고, 기쁘다고, 기뻐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을 전하며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꽃피워 열매를 맺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가끔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제 앞에 있는 차가 이렇게 가끔 흔들흔들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불안하잖아요. 계속 따라가기가. 그렇게 옆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추월을 하면서 살짝 이렇게 옆을 보면 거의 어김없이 뭘 하고 계세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있는 길을 똑바로 올바로 보며 가야 하는데 지금 엉뚱한 것에 다른 것에 한눈을 팔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이야기로 우리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 내 상황 가운데 내 눈앞에 펼쳐있는 내 인생과 삶을 바라볼 때 정말 나는 바로 보고 있을까? 나는 지금 바로 보며 가고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 잠깐 한눈을 팔고 지금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엉뚱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지금 놓칠 위기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똑바로 봐야 합니다. 똑바로 보되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기대함이 없는데 누가 나의 인생에 대해서 기대함을 갖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기대하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감사한 마음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매력적인 인생으로 인식을 해주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데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내 자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맞이해야 하고 그 감사가 또 감사를 낳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 정말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우린 그렇게 하루하루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맞이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치킨 리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치킨 리틀 꼬마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지난 일주일을 돌아볼 때 여러분 머리에 도토리 한 번 맞아본 일 한 번, 두 번 있었나요? 그 이상이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도토리를 얻어맞는 일이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도토리 한 번 얻어맞았다고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비관하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도토리를 맞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가정이 말할 수 없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도토리 한 번, 두 번, 세 번 맞았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 귀한 사명, 그 귀한 목적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도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해 나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도토리 한 번, 두 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의 이 길을 가기를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일터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놓고 봐서도 그렇고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대구평강교회를 봐도 그렇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으로는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바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바른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지금 우리가 세 가지 방법을 논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을 잘해야 된다. 두 번째가요,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똑바로 봐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여러분 발이 알아서 저절로 막 어디를 향해서 막 가던가요? 발이 여러분을 막 이끌어 가던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딘가를 향해서 걸음한다, 발걸음한다 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목적한 곳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목적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무엇을 바라보는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목적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정말 올바른 목적지가 아니라면, 바른 목표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목표, 올바른 목적지를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올바른 목표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올바른 목표를 갖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바른 목표, 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누구인지를 도대체 모르겠으니까 그냥 세상에서 하자는 대로 세상의 풍류와 세파에 밀려서 이렇게도 살아가고 저렇게도 살아가고 휩쓸려서 우린 그렇게 정체성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파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확실히 안다면 우린 그렇게 살지 않죠. 우린 바른 목적지,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우린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가서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지금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금 문제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아도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예수님께서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국노가 되는 거죠. 근데 바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로마의 반기를 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해도 저렇게 답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을 파놓고서는 예수님께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유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좀 가지고 와봐라 하고 손에 이렇게 얹고서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봐라, 이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냐라고 물으셨죠. 그때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합니다. 가이사의 형상, 가이사의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 동전은 가이사의 것이 맞다. 이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대신에 지금 나에게 지금 시험하며 다가온, 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지금 다가온 너희들은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너희들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서 가이사의 것이라면 맞다. 그렇다. 그런데 너희는 한 영혼도 포기할 수 없는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나 다 할 것 뺄 것 없이 모두가 다 누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형상, 사랑의 이미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이미지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다 깊게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시나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움받은,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져야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나의 부모 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그 자녀된 우리의 최고의 목적,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교리 문답에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답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최고의 인생의 목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주말에 제 딸 아이가 피아노 콩쿠르에 나갔습니다. 이게 뭐 뛰어나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회가 아니라 학원 다니면 그냥 다 세워주는 그런 자리죠. 그래도 부모라고 이렇게 와서 격려하는 자리를, 기회를 줘서 아내와 함께 가서 봤습니다. 뭐 쟁쟁한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린 친구들인데 정말 피아노 앞에 딱 붙어가지고 정말 잘 치더라고요. 너무너무 탁월한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딸 아이 차례가 됐습니다. 부족하죠. 실수합니다. 틀립니다. 긴장하는 게 막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탁월하게 잘했던 친구가 예쁠까요? 제 딸이 예쁠까요? 누가 예쁠까요? 제 딸이 예쁘죠. 아무리 실수를 해도, 아무리 떨어도, 아무리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제 딸이 예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딸아이 연주하는 모습을 담으려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쫙 촬영을 하고 있는데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앞에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많이 가져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많은 것을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이 섬기고 봉사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자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나 예쁘고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말 나를 너무 닮은 내 딸이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흐뭇하게 기쁘다, 좋다, 사랑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 입장이고, 그런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런 무슨 목적, 그런 무슨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것에 우리가 평생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뭘 해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바로 서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실까? 하나님은 좋아하실까? 우린 그것을 늘 질문하며 정말 바른 목표를 세우고 우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우린 잘 지킬 수 있고, 그 마음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고, 그 마음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구나. 주님의 정말 기쁨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이번 남은 이 대림절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 생활,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여러분 입술에서 내어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요, 그렇죠, 바른 목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 우리의 눈, 우리의 발걸음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말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보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걸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함과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다고 오늘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관리하여 우리의 이 마음의 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고 또 역사하시고 공급하시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